예심은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전도를 지금도 온 전국에 펼쳐나가시고,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심에서 하는 구원대회에 우리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부흥회하고 간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방송실에 CTS에서 방송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좀 잠깐 준비해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어요. 1절 2절 1절도 보여주실까요? 1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내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용조 목사님이 온 누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온 누리 교회로 전했는데 이름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 난리 교회가 됐대. 이게 교회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네. 근데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결국은 세례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자 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본질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눈물로 쓴 편지 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데 구원의 날을 선포하지 못하고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가는 현대 교회나 그때 당시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제가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예.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과자 장사도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장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빼빼로데이 몇 월 며칠이죠? 잘 알잖아요. 이렇게 삼겹살데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죠. 사실은요. 근데 정신이 있어요. 정신. 문화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신이 있어요. 5월 5일 날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그 어린이날은 왜 어린이날이냐? 어린이가 사람으로서 또 인격체로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정된 날이 5월 5일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인데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무시당하고 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에게 인권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불신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포해야 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CTS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잠깐 이렇게 제작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그걸 보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리요?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코칭이 삶 속에 머물길 꿈꾸는 선교회. 오늘은 구원데이를 준비 중인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전도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전도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쉽게 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문을 열면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돌아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원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이 매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행복해요.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지정하시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요. 구원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도 말이에요. 과자 장사도 과자데이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초콜릿데이고, 그것이 발렌타인데이고, 그것이 빼빼로데이고, 그것이 삼겹살데이예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요. 또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대우받지 못할 때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도 사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있잖아요. 우리는 달력에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구원데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적인 전략입니다. 사상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날을 구원데이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코로나 이후 예심선교회는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바이러스가 강해지면 백신을 높이면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저희는 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관심을 가져요. 개척도 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요.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가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핑계예요. 한국 교회의 75% 성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이 실정이에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구원데이 운동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나눠주십시오.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전도해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12명은 전도해놓고 천국 가자. 만약에 12명 전도 못하고 천국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럽교회와 같이 미국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구원데이가 영원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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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원데이가 하나의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정신이에요. 정신. 예. 정신이 여기에 정신을 찾아야 돼요. 구원데이의 정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요, 구원데이를 우리가 이제 이 배지를 지금 다 달고 있잖아요. 예. 이제 구원에 대한 이 원리나 또 정신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이 배지를 달고 다녀야지 9월 1일 구원데이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구원이 뭐냐? 예. 구원데이를 선포하고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이 뭐냐?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은요, 구원은 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인데 우리는 육체가 있고요, 영혼이 있어요. 네.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이죠. 이 자연인은 이제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육에서 온 거예요. 육에서 온 거고, 거듭났다는 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 난 자. 그 위에서 난 자는 누구에게 난 자냐? 성령으로부터 나온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살고 부모가 지시를 하고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의 협력을 받고 이래 가면서 땅에 살지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그 어떠한 그 성령의 모습을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령이 이끌고 가는, 성령이 끌고 가는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바람.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으며 다른 예요. 예수님과 똑같으면서도 다른 보혜사가 오신데 그분이 성령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싸우고만 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래요. 네. 이것이. 그래서 구원대회를 선포하고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살 길이 생긴다. 살 길. 교회가 살 길.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70%.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70%. 정말로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전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90%예요. 1대1로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지금이야.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나라가 잘못되면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군이 생기고 의용군이 생기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왜 나라가 잘못될까 봐.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교회가 잘못되는데 가만히 있어? 안 되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 구원대의 횃불을 들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원대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세상. 이 부산을 먼저 살려야 돼요. 영락교회는 중요한 위치예요. 네.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요, 하다가 이제 결국은요, 유럽 교회 같이 됩니다.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다니면서 제가 전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죠. 네. 마귀는 이 일을 제일 싫어해요. 구원대회를 선포하고요, 우리 교회는요 지진이 났어요. 네. 엄청난 일들이 났어요. 우리 사모도 갔어요. 갑자기 갔어요. 화요일날 새벽기도 같이 하고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갔어요. 네. 우리 후임자로 내가 사위를 지정하고 저기 했는데 하나님이 사위도 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단에게 우리는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네. 저로 하여금 사모를 잃고 사모가 갑자기 소천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옛날 김기란 목사가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쓴 안경 속으로는 물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저는 알아요. 네. 성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총사령관이잖아요. 나는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아내를, 사모를 하루아침에 잃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이기고 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네. 신학이 아니에요. 실제 그 영혼이 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모가 빈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한테 완전 실감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데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태풍이다, 이렇게.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태풍은요, 파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으키는 태풍은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영락교회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IMF, 코로나에도 됐어요. 코로나에도. 네. 다 할 수 있어요. 다 준비됐어요. 임상됐어요. 네. 할렐루야. 부산이 중요해요. 서울이 중요하고 부산이 중요해요. 부산을 살려보자고요. 부산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자고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1년에 배가 부흥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몰려와요.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구원대회 했어요. 구원대회가 뭔데요? 네. 김기란 목사는 빠져도 되고요. 네.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거죠. 이 정신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밑에 원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 정말로 감사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이 있어야 돼. 핵이. 컵에 물을 따라 놓고 그 컵 안에 물이 얼어야 되는데 안 얼는 물이 있어요.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안 얼어요. 왜 안 얼느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핵이 없으면은 얼지를 않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요, 아무리 으쌰으쌰 하고요, 그래도 결국은요, 이 안에 핵이 없으면, 그래서 핵을 만들어야 돼요. 핵을. 그 핵을 만드는 것이 예심전도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1800일? 1700일? 사모님이 이렇게 전도를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훈련되니까 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한 교회가.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었어요. 16주 하면 되지, 48주 하면 되지, 40주 하면 되지, 다 보냈어요. 그래 놓고 가서 해요, 이제 그만와요,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돼요. 훈련 받을 때는 되는데 가면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관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옛날에 그걸 알았으면은 이 사관학교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은요, 전도는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동력은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력수가 1마력이라고 할 때 2마리가 끌면은 2마력이 돼야 되는데 24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hormon의 이승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관학교는 따라서 해보세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할렐루야. 다시 부산에 이 사관학교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네. 다시 시작을 해요. 그것도 영락교에서 시작을 해요. 축복이죠. 아멘. 네. 제가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복음에 눈을 뜨고 나서 집사 때 다니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요, 김기남 집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제가 지금 한교총 공동대표예요. 목회 19년 차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총회장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실력도 사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복음 하나 가지고, 이 열정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조금 이따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5년 후에 보세요. 다른 직책은 다 1, 2년에 끝나는데요, 이 예심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빌리그레암, 한국의 무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신도 특히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 이걸 잡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집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간증을 다녔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 19년 차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이 전도를 잡아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네. 전도를 잡으면 그 속에 다 있어요. 네. 전도를 잡으면.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탁구하고 교회 탁구가 있는데요, 교회 탁구는요, 절대로 탁구장 탁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탁구장 탁구는 원리를 가르쳐줘. 정석을 가르쳐요. 자세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원칙을, 정석을 만들어서 정석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요, 실력이 팍팍팍 늘어요. 네. 그런데 교회 탁구는요, 프로크 탁구예요. 그냥 막 때려요. 변칙도 쓰고요, 막 해가면서 실력이 안 늘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심 전도가 되느냐?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정석으로 이 예심이 가기 때문에 예심은 돼요. 그는 지금 제가 한 26년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평신도 때부터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때에 현존하는 전도법은 예심이었어요. 네. 살 길이 있어요. 네. 돌파구가 있어요. 돌파구가. 예심을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심을 하시면.
그 다음에 사이 법칙 중에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 대 80%예요. 80%의 에너지를 20에다가 집중을 해서 20을 집중을 하면 이 20이 파워가 만들어져서 80을 변화시켜요. 여기에. 그래서 교회 전도팀이 또 교회 안에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통해서 사관학교를 하신 분들, 또 사관학교 그룹들 이렇게 해서 20%만 바뀌어놓으면은 전 교회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요. 이제 전도 사관학교 부산에 서가지고 20%의 사관학교 훈련자들이 생기면 부산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부산.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요. 문화 법칙이에요. 문화 법칙은 삶이에요. 구원데이는 문화운동이에요. 구원데이는. 예. 이제 시작인데요. 10년을 보시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년만 한국교회의 구원데이 문화가 만들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구원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자연스럽잖아요. 구원데이 자연스러워요.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해라? 돌아서라.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요,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신앙에 19가지예요. 다 들이대면은요, 다 걸려 들어가요. 다 찔려요. 예. 근데 여기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건데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줘요. 그 처방전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빨리 길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출발한 데를 찾아가면 제일 빨라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빨리 길을 찾는 방법은 출발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성경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선악과 사건부터 문제가 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중에서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이에요. 쉐마라고 해요. 4절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들으라라고 그래. 들으라.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성경을 듣는 거, 리슨, 히어링 이 차원이 아니에요. 본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들으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으로 지식화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는 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보다 더 중요한 시간에 와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거야. 그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3장과 4장은 다른 거야 이렇게 챕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없었어요. 장이 없었는데 이거를 편집하면서 거기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단락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만드는데 성경은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신약과 구약이 별개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별개가 아니고요,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약을 내면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을 받아들인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본문에는요, 명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명령한다.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 가야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거듭나는 건 뭐냐? 위로부터 난 거다. 그 위에가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그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예수를 증언하는 바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당연한 것인데 구원을 말하지 못해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못해요. 개인 전도에 자신 없는 90%의 교인이에요. 전도를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도 전도가 전도답지 않은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70%예요. 위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정말로 눈을 떠야 될,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 가슴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슴.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이런 얘기하죠. 너희의 직무가 뭔지 아니? 우리의 직무가 뭐냐? 전도인이다라는 거야. 전도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돼요. 나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무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또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하도 전도를 하니까. 이단들은 전도는 잘해요. 잘못된 전도를 해서 그렇지. 네.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원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구원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한국이 일어나면은요, 세계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바뀌면은요, 세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국은 이 시대에 중심 국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은 한국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은 한국도 무너집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을 살리는 것이고요. 한국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선진국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이 땅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가 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관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땅이에요.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암탉을 새끼 품듯이 품고 계속 이 땅을 하나님 품에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힘쓰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죠. 제가 12명 전도하지 않으면 조의금 회수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 12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명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12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24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100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1명을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요. 놀기 좋아요. 너무 세상이 발전했어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원받은 자로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동강시스타에서 여름 수련회를 모였는데 8월 15, 16, 17 집중 수련회를 하는데 MBC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막 그런 바람에 하루 하고서 말았어요. 거기서 파편이 일어났는데 그 파편이 거기서 불받은 몇 사람이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제주 지부를 세우고 제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들을 부르고 거기가 다시 전 세계 선교사, 예심 선교사 사역을 이뤄내는 그러한 불이 거기에서 번지고 있어요. 그 뒤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된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피켓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피켓을. 네. 그 다음에 IT 전도지를 개발했죠.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거. IT 전도지를 개발해서 IT 전도지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IT 전도지 한번 틀어줘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시면서 하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네. IT 전도지 한번 여기 보낸 거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엽서 전도예요. 엽서 전도. 예. 예. 요건 영상 전도예요. 이런 것들이 수십 편씩 다 있어요. 시리즈별로. 그래서 한번 요거 틀어봐 주시죠. 현 시대는 돈만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기진 가슴에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목사님 사진 넣고 교회 이름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IT 전도지를 만들었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가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보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걸 보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네. 또 하나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후회를 한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서 한두 가지 실수해서 후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 사건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일본에게 삐라를 뿌렸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면은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까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이렇게 경고문을 뿌렸죠. 이 경고문을 본 극소수의 사람들은 피난을 갔는데요, 결국 피난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 거짓말한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 30만 명은 3초 만에 다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 경고문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책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경고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전도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까딱하다가 예수 믿을 뻔했네 그러더라고요. 계속 두둥기면은, 근데요, 그 사람 믿을 뻔했네 사람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까 사모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탓이 아니야. 우리의 열정이 없는 게 문제고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아멘이죠? 이사야 60장 말씀 가지고 우리 정리하면서 오늘 집회를 일단 마무리하는 거로 하지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배도 고프시고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예.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성경은 70%가 동사고요, 동사 중에 명령형 동사가 많아요. 근데 명령형 동사가 앞에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네, 기적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 영락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락교회잖아요. 부산의 영락교회. 할렐루야. 네. 어차피 전교인이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구원데이 축제를 통해서 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다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전도지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 놓은 전도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영락교회로 이제 만들어진 전도지를 계속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원데이 1, 2, 3, 4, 5 운동이라고 이거를 방송실 이따 준비해 주시고요. 1, 2, 3, 4, 5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그 1, 2, 3, 4, 5 운동은 일단은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 구원데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그런데 참 빛은 예수예요. 예수는 발광체고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빛을 발하라. 예. 결국은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발광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은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절하고 22절. 22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요게 A라고 그러면 요게 A 다시 이렇게 하고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그 여러 가지 국어에 문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도 이 성경 문학 구조가 있어요. 성경 문학 구조가 있는데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그래서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면은 꼬리가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서요, 1장하고 50장에 가서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를 회복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룬다? 강국을 이루니라. 아멘. 이거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반드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교회가 명사형 교회로 지금 멈추고 있어요. 성경은 70%가 동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나가야 되고, 가라, 일어나라, 가라, 애치라. 아멘. 네. 요나서를 통해서 일어나라, 가라, 애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 요나서 이야기고 나의 삶은 상관없이 살아요. 이래서 기독교는 지금 문을 닫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문을 닫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말씀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일할 때 영락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산에서 주류교회가 되고 중심교회가 되고 또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뭐 쓰는 거죠 지금? 나도 하나 줘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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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예. 네, 마지막에 하세요. 마지막에. 예, 일단 사관학교. 예. 이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뭔가는 틀려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사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네, 영적으로 사관학교를. 저는 영락교회가 100명만 이 사관학교를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부산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락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부흥을. 네. 그래서 하얏 구원데이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1, 2, 3, 4, 5 운동인데요.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1, 2, 3, 4, 5 운동. 네. 자, 이런 이게 하얏 통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큐티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따로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아직까지는 시간 속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도 목표를 정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본부에서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여호수아 한 권을 떼요. 그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먼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집중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관학교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매일 숙제를 해요. 매일 숙제를 하는데 그거를 매일 읽어서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하다가 그러면은 성경 진리 체계가 딱 엑기스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자체가,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조직신학 자체가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하야라고 그래요. 예, 하야.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은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것이 반복해서 읽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짐승이 먹잇감을 먹었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긴다라는, 반복해서 새긴다라는 단어인데요. 반복해서 새긴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씀이 현재형이 계속 쉘이라고 하는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 네. 현재형. 그래서 이것을 원리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로 교회 탁구는 탁구장 탁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경 66권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고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조직 신학이 딱 세워져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딱 세워지면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세상 우리가 끝날까지, 그러니까 전도사관학교는 한번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다니셔야 돼. 계속. 계속 다니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훈련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양육자가 다 되시는 거예요. 네. 12제자를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전도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3명 이상은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 3명 이상 예비신자를 정하고 1명 정도는 내가 등록을 시키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하다가 보면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아까 1, 2, 3, 4 운동에 2사람 이상 카톡이나 방을 개설하여 전도의 삶, 말씀 삶, 은혜의 삶을 나누면서 중보기도 한다 이건데요, 이것이요 뭐냐면은 자기 혼자 하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도 사관학교 오면은 조가 나눠져요. 조장한테 숙제한 거를 보고해야 돼요. 숙제도 어떻게 숙제를 하느냐, 자기가 읽은 숙제가 있어요. 읽기 숙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려요. 그걸 올리면은 그러면 이게 숙달이 되잖아요. 숙달이 되면은 한 1년만 지나고 나면은요, 진리체계가 딱 들어오는데 성경이 다 들어와 버려요. 성경이. 예. 그래서 이거를 꼭 나눔 방에 들어와 가지고 나눔을 하고 숙제를 올리는 거죠, 사실은요. 예. 조금 반강제성이 있어야 사람은 훈련이 돼요.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건 다 임상을 통해서 결과치예요. 그렇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사역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멋있어요. 돈 버는 일보다도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자식을 목회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 그냥 평신도가 좋았어요. 목사님들 너무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목사님들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왜 사명자가 사업하고 있느냐고. 예. 결국은 제가 가더라고요. 예, 결국은. 근데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평신도로 목사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것이. 그래서 정말로 평신도 때 너무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평신도 때. 여러분들,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3사람 이상 예비신자를 정해라 이겁니다. 이번에 구원데이 축제를 통해서 3사람 이상은 예비신자를 집중하고 그 예비신자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면서 문자와 영성전도지를 통해서 집중한다라는 것은 만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뭐 초청 목표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요. 예,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5분 이상 하루에 3번씩 예비신자를 위해서 집중기도 한다. 밥 먹을 때 밥 3번 먹잖아요. 예비신자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구원데이 축제를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원데이 축제는 나를 먼저 살린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교회가 먼저 살아난다. 그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영혼을 하나님이
추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락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전도 사관학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한 번 입학하면은 끝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관학교는 없어요. 네. 한 번 등록하면은요 평생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졸업이에요. 이 땅에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가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기 또 서울로 오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뭐 몇 명을 등록시키냐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연합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엔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기독교 유엔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이 시대에 부산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 귀한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